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자, 오늘은 또다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예도 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드려서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라는 그 강의를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까지 했던 강의를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요약을 해서 하는 측면도 있고요. 지금까지 한 강의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으신다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조금은 오늘은 너무 어렵지 않고 편안한 내용을 가지고 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아무튼 기도라는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거냐. 이때 저는 제가 중간중간 강의 중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아무튼 첫째로는 평범한 마음, 평상심을 가져라. 평상심. 이 평상심을 가진 가운데에서 조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쉽고 편안하게 하자 이거예요. 편안하게. 쉽고 편안하게 하자.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때 이 쉽고 편안하게 하라는 그 이유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도가 사실은 이 축원과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문이다. 그럴 때 이 경문을 이름해서 축원문이라고 주로 그러죠. 우리가 기본 축원문이다, 무슨 조상 축원문이다, 축원문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경문이라는 거는 내내 그래서 결국은 축원문인데, 축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식에서 그 어떤 대상에게 잘 되라고 빌어주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 빌어주는 이 의미하고 이 축원에 빌어주는 의미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의 의미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고요. 제 생각이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 생각을 한번 겸해서 실천을 해보시는 건 어떤가.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는 것 가운데서 제가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이 무속인으로서 무당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를 제가 27년간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의 가까운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동안 그렇게 실천해 왔던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저도 많이 보고 배우면서 저의 경험으로 승화를 시킨 것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하라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식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태어날 때, 첫 번째로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으니까 웃으면서 살자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 있어요. 간단한 진리가. 어느 누구나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나니까 이 삶을 사는 동안은 좀 웃으면서 살자. 그것이 우리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행복 추구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지 내 가정도 행복하고 내 이웃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면은 주변에 있는 누구한테도 내가 즐거움을 줄 수 없고 기쁨을 줄 수 없고 행복을 줄 수 없고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남을 돌볼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 내가 먼저 즐거워야 된다. 내가 먼저 기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으로 사는 동안은 울면서 태어났으니까 웃으면서 좀 살자. 그 다음에는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말씀도 제가 반복해서 하는 건데 그 여러 가지 겪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심신이 많이 피로해지고 지쳐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무당으로 사는 동안만큼은 가급적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살자. 가급적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살자. 그래야지 나의 즐거움, 기쁨, 행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기도라는 부분을 사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는 절대 없죠. 기도라는 것이 그 자체가 고통이고 힘든 건데 그러면은 이 기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관념과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를 즐겁게 할 수는 없지만 즐거운 마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평상심을 가지고 하자는 얘기죠. 평상심. 그렇지 않고 이 기도라는 것을 고통이라는 것이 수반되는 행위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기도라는 것을 무당은 이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 해야 되는 이 기도를 고통 속에서 한다면은 그 기도가 효과도 적을 것이며 그 고통 속에 하는 것을 평생 이어서 할 수 없다. 이거 이어서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를 정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3일 기도, 일주일 기도, 열흘 기도, 100일 기도, 37일 기도 이렇게 정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무당이라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은 기도예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자 한번 우리 무당이라는 사람의 일상생활을 한번 떠들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본적으로 신당에 옥순물을 갈 거예요. 옥순물을 갈고 촛불을 켜고 향을 키우는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 거이라는 거니까요. 사실은 옥순물을 갈고 촛불을 켜고 향을 키우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들의 신령님은 무슨 말을 전해주고 무슨 말을 하고 계세요. 그 무슨 말을 하고 전해주는 거를 그 순간 알아듣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저는 지금까지의 무속인으로 살면서 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그 기도라는 것을 따로 어떤 절차, 격식, 형식, 날짜, 시간, 준비물, 제약, 조건 이런 거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이거는 기도를 우리가 말하는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촛불 켜고 향을 키우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어떤 신령님과 교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무슨 경문을 읽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오히려 축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앉아서 참선을 한다, 108배한다 이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기도라는 어떤 형식을 내가 만들어 간다 이거죠. 그 형식에 매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그저 밥 먹고 숨 쉬고 잠자고 눈 뜨고 세수하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생활화가 되면은 무당은 1년 12달 하루 24시간이 모두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하루에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10분을 투자하시라는 거죠.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은 저는 봐서 욕심이고, 우리가 인간의 머릿속 뇌 구조에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허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무당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되기 전에 되고 나서 평생이 눈물을 사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기도 중에 기도하면서 구술하는 과정에서 눈물이 빠지면은 무당은 정말로 재미없고 시시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5분 10분 안에 울고 끝내라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으셔도 이 세상 우리가 조상경에 나와 있잖아요. 단 80을 산다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빼버리면 단 40을 못 사는 우리 인생인데,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당이 10살이 되든 20살이 되든 30살이 50살이든 남은 인생 동안 무당으로 살면서 무수히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고, 점을 보아도 그 집에 누가 아프면 아픈 몸이 다 연달이 되고, 구술해도 그 사람이 누가 어디가 다치고 깨지고 죽으면서 겪는 과정을 내가 몸으로 다 겪어야 되는 그런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고통을 겪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구슬하든 고사를 지내든 점을 보든 그럴 때 그것이 다 고통 속에 오는데, 그 기도의 나머지 시간을 왜 여러분들이 일부러 자청을 해서 고통을 몸으로 겪어야지 기도라고 생각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항상 내가 밥 먹을 때도 사실은 개똥이네 집이 오늘 집 팔아야 되는데 말똥이네 집에 아들 합격해야 되는데 하면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합격을 시켜줄 어떠한 이유 조건이 달려서 찾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먹은 소원을 이루는데 지름길이라 이거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108배라고 3000배라고 믿습니다를 하루에 골백번 1000번을 외쳐도 그 사람이 합격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때 그 합격을 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 집의 어떤 조상 신령님, 나의 어떤 신령님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란 말입니다. 그때 그 신령님을 찾고 조상님을 찾는 것이 1시간, 10시간, 100시간을 투자한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단 1분, 1초에도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우리 무당이 모시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것이 습관화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무당이 가볍게 살으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가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하니까,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다시 어려운 말로 돌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종교 신앙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인간의 생활 모습과 함께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라는 모습을 보면은, 지구의 중심부는 우리가 이거를 열대지방이라고 하죠. 열대지방 아주 뜨겁고 덥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중간을 보면 여기를 온대지방이라 해요. 온대지방. 이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농사짓기 편한 이런 지방. 그 다음에 여기 이 위쪽을 한대지방이라고 하죠. 한대지방. 아주 자연이 거칠고 춥고 겨울이 길고 이 극한의 자연 상태를 맞이하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한대지방 사람들은 워낙 이렇게 시베리아, 몽고, 알래스카 뭐 이런 지방들은
너무나 춥고 겨울도 길고 대지가 땅이 넓은 반면에 농사지을 환경이 안 되니까 주로 사냥이나 수렵, 그다음에 일부 목축, 야크라든지 양을 키워서 먹고 사는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거의 하루 이틀 3일 가야지 이 민가 하나, 사람 사는 마을 하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는 몸이 아파도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이걸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늘에다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다, 천신에다. 하늘에다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이쪽 한대 지방에서는 당연히 천신이라는 존재가 발전을 하게 돼요. 천신, 자연신. 그래서 이 자연신이 존재하는 데들은 격식이나 절차나 이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지면서 이제 몽고에서는 우리가 보통 몽고의 무당을 샤먼이라고 하거든. 샤먼. 이 몽고의 무당 샤먼이라는 게 무속인을 지칭하는 거로 전 세계적 학술용어로 굳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 무당은 몽고의 샤먼과 조금 차원이 틀리다고 봐야 돼요. 그런 깊은 얘기는 빼버리고, 어쨌든 이렇게 천신에 의지하기 때문에 몽고에서는 주로 탱글이라고 그래. 탱글이 천신. 그 다음에 자연신을 얘기하는 오보라고 그러죠. 오보 이 선왕,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선왕. 이렇게 발전이 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 열대지방에서는 모든 것이 풍요롭단 말이에요. 그냥 밖에 나가면은 그냥 야자수 열매가 달려있고 바나나가 있고, 그냥 얌이라는 푹푹 꽂아놓으면 자라고, 그저 원숭이도 있고, 그냥 날짐승들 있고 하니까 나가서 뭐 몇 번 활 쏘면은 잡히고, 그냥 더우니까 뭐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빨개 먹고 살다 보면은 그저 하루 지나면 먹고 살고 하다 보니까 생활이 지금 저 현대인이 돼서 생활이 복잡해졌으니까 오히려 그쪽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현대적인 생활에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 오히려 지금부터 고대로 올라가서 1000년 2000년 되면은 이 극한에 사는 사람들보다 이 열대지방의 사람들이 세상에 걱정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이 너무 세상에 걱정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머릿속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저 앉아서 나무그늘 밑에 참선이라고 앉아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도대체 인간의 삶이 뭔가, 고통이 뭔가,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망상이 자라고 상상이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라는 신에서 이 종교에서 보는 원숭이를 믿는다, 코끼리를 믿는다, 신으로 섬긴다, 뭐 뱀을 섬긴다, 자라를 섬긴다, 뭐 구렁이를 섬긴다,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온대지방에서 사는 유럽에서 이 유라시아, 중국 문명을 해서 한국, 일본까지 이루어지는 이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유라시아까지 포함하는 이 온대 문화권 사람들은 이 사람들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저런 미친 사람들 아니야. 무슨 원숭이를 씻는 걸 당연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걸 또 당연한 신으로 믿고 사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고, 대신에 우리처럼 이렇게 온대지방에서 주로 사냥거리도 별로 없지, 나가서 무슨 열대 과일이 지천으로 있는 것도 아니지,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는 발전하는 게 농사라는 것이 발전해요. 근데 지난번에 불사님 강의를 쭉 이어서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농사라는 거 지으려면은 첫째로 하늘도 도와야 되고 땅도 도와야 되지만 가족 구성원이 똘똘 뭉쳐서 농사라는 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라는 인력이 가족 구성원이 필요한 것과 함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지어야 되는 게 농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에 대한 신앙이 발달하고, 가족의 신앙과 문중이라는 것이 발달하고, 문중이라는 거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유교라는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교로 조상을 내가 충분히 숭상하고 대접하고 하는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조상이라는 부분이 우리 삶을 얼마만큼 지배하느냐, 이 부분은 이 천신을 믿는 데나 이 열대지방에 가나 온대지방에 가나
그래도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거는 우리가 아프리카나 뭐 저 남태평양이나 이런데 그 지금 아직도 원시적인 삶을 사는 부족들을 바라보면은 사냥을 나갔다 와서 사냥한 머리를 조상신에게 바친다든지, 이 몽고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는,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고술이라고 하죠. 밥 먹기 전에 한 숟갈 떼어보내고, 몽고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 사람들이 하늘에다 바친다는 의미보다 자기 선조 조상님들에게 먼저 바친다는 의미도 바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이라는 의미의 느낌은 열대, 한대, 온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조상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종교의, 모든 종교의 근본 출발점이,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하느님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칭하고, 불교에서 석가모니도 결국은 하느님과 동등한 모양으로 인식이 되고, 알라신도 마찬가지고, 그 민족의 그 문화의 뿌리가 되는 양반들은 결국은 신의 이름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조상이라는 걸로 언제든지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이 땅, 이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특히 유교 문화가 이 같은 동남아라고 해도 훨씬 더 안정되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나라가 돼서 이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주지학과 함께 유교라는 것이 상당히 절도 있게 지켜지는 나라가 돼서 굉장히 독특하게 중국에서 공자님이라는 분이 만든 유교지만 한국에서 완벽하게 절차나 형식 격식이 갖춰져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까지 올라가 있는 어떤 종교지만 가정의례, 가정신앙으로 발전. 그 바탕 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하느님이라는 생각과 우리가 믿고 있는 자연적인 신령님과 조상신에 겹쳐서 우리가 이 무속이라는 어떤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이 지금으로 형성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그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가 종교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합쳐졌을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신앙과 그래도 가장 유사한 점이 많은 어떤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신앙 체계 중에서 이 불교라는 게 있어요. 불교. 그 불교라는 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생활 속에서 자리 잡아 있었기 때문에 불교 문화를 우리가 절대로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 문화에서 사실은 불교 문화라는 것도 이 인도라는 나라의 특징에 의해서 이 힌두교라는 이 어떤 그 뿌리 깊은 그 민족의 그 자연 발생적인 종교, 다신교라고 그러죠. 다신교. 여러 어떤 그 어떤 원숭이, 코끼리, 뭐 불교에서 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도교에서 말하는 신의 종류가 막 1000종류에서 2000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숭이, 뭐 개, 말, 토끼, 고양이, 쥐, 뭐 안 섬기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런 신들이 있는 데서 불교라는 어떤 종교가 나오게 되고, 불교라는 종교는 힌두교의 그 종교의 특징을 다 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힌두교에서 있는 종교라는 것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더운 지방에서 배부르고 등 따지고 할 일 없으니까 자꾸 뭐 망상을 하는데,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삶이 무엇인가, 고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 생각을 정리해서 하신 분이 결국은 석가모니라는 분인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사실은 이 인도에 이제 북인도 지방, 북인도와 중인도 중간쯤에 되는 이 샤키야부족. 그래서 이거를 샤키야부족을 다른 말로 석가부족이라 그래요. 석가부족이라는데 이 석가부족 발음에 따라서 샹카부족이라도 돼. 샹카족이라도 해. 샹카족. 이 부족의
이 임금인 정반항이라는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아들로 태어나서 받은 이름이 고타마 시달타예요. 고타마 시달타. 이 고타마 시달타라는 이 양반 역시 왕자라는 신분으로 태어나서 큰 걱정 없이 살다 보니까 어떤 그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그래서 그걸 표현해 놓은 것이 이 카필레성의 동서남북에 성문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 네문이라고 해서 사문이라고 그래요. 사문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했다. 사문유관이라고 그래요. 사문유관. 그래서 동쪽 문에서는 사람의 태어나면서 받는 고통, 아기가 태어나면서 왜 울고 막 힘들게 엄마가 이 산고를 느끼느냐, 그 다음에 늙어가면서 병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병이 들고 늙어 그 다음에는 늙기도 전에 아예 병이 들어서 그 다음에 죽어가는 과정, 생로병사의 네 가지를 동서남북 문에서 깨달았대. 사문유관이라. 그런데 이 사문유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서가모니의 고민의 출발점이고,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왕자라는 그 고귀한 신분을 버리고 밖으로 나와서 자기가 수행이라는 걸 하는 것이 결국은 부처님이 출가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불교, 스리랑카, 남방불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스님들이 대부분 정상적인 일반인의 가정생활을 꾸미다가 어느 순간 출가라는 걸 해요. 출가. 여러분,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나서 출가를 하게 돼요. 이 아들 이름이 라울라인데, 라울라라는 이름도 인도 말로는 이 귀찮은 존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귀찮은 존재.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아들도 그 집 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 귀찮은 애 때문에 내가 참 집도 못 나가고, 내가 참 이 철학적 사색을 하고 이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 이름을 귀찮은 존재라고 이름을 줬다잖아요. 그랬지만 분명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것도 과감히 벗어던지고 출가라는 걸 선택을 해요. 근데 출가라는 걸 선택을 해서 사실은 설산에서 이 그 북인도 쪽으로 올라가면 옥룡설산 있고 이게 K2봉 마늘설로 있는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설산에서,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오면은 날이 건조하고 사막지대, 설산에서 사막에서 6년 동안 고행을 했다고 해요. 이 6년 동안 고행을 해보고 나서 완전히 밥도 못 먹고 거지처럼 다니니까 강가에서 쓰러졌어요. 강가에서 쓰러졌는데 그거를 지나가는 그 여자 목동이 젖을 살려내고, 거기서 정신 차려서 살아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보리수 아래서, 이제 더우니까 그때 이제 그 기록상에 유미주로 하는데 우유든 젖이든 먹고 깨어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보리수 안에서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겠죠.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절대로 내가 6년을 설산에서 사막에서 고통을 겪어봤지만 그 고통은 사실은 나의 깨달음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더라. 근데 그때 이 죽 한 그릇을 먹고 유미죽을 먹고 저당 먹음을 마시고 여기 앉아 있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여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실온하게 하나 걸치지 않은 여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 눈앞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불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똥으로 가득 찬 가죽부대를 걸친 여인들아, 이 사람의 살갗을 가죽부대를 표현해서 이 뱃속 안에 똥이 있다는 거죠. 내장 안에. 그래서 이 똥으로 가득 찬 가죽부대를 걸친 여인들아, 내 눈앞에 썩 물러가라 라고 외치면서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통도 고행도 깨닫는 데는 결코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는다. 이 한순간에 깨닫는다. 나를 유혹하는 저런 모든 존재들 내가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 같지 않은 제 이 불교적인 상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불교 공부를 조금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뽐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기도라는 행위 속에서 불교적인 흉내를 내고 있지만, 사실은 불교를 자기 몸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스님들조차도 사실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신앙의 최고의 우두머리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고통을 겪는 것도 수행을 하는 것도 이게 내가 깨닫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많은 스님들이 인도나 이런 스리랑카의 불교의 문화에서는 고통을 받는 것이 깨달음에 가는 길이라고, 내 몸에 고통을 가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원죄를 소멸하는 것이고 업장을 소멸하는 길이라 그래서, 지금 스리랑카나 이쪽 어떤 남방불교에서는 어떤 축제를 하면 몸에다가 막 칼도 꽂고 뭐 바늘도 꽂고 뭐 이런 행위들을 하시는 분들 많죠. 막 쇠를 때리고 몽둥이를 막 쇠파이프에 있는 철제찍을 맞으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이 자기가 수행하고 깨닫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무속인이라고 살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선을 수행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은 수행이라는 말은 닦는 행위라는데, 닦는 행위는 닦는다. 닦는다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닦는다는 건데, 사실은 무당은 마음 닦아서 뭐하게 마음 닦아서. 아니 유리창 닦듯이 닦을 수 있으면 내가 닦아지겠어. 도대체 뭘로 마음을 닦는다든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참선이라는 거에서 도대체 무당은 뭐 하겠다는 건지, 그 다음에는 뭐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습관이 드시면 할 수 없는데, 아니 108을 왜 하는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뭐냐고요. 근데 그 저변에 내가 정확하게 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저변에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시는 분들의 이 마음속의 저변에는 뭔가 내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죄를 지었다는 생각. 그 다음에 이거 아니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108배나 3000배를 하는 것이 정성이라고 생각을 해. 정성.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면은 정성이 아니고 죄를 짓고 잘못한 게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정성이라고 하고 이게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 이걸 안 하면은, 이걸 잘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조차 안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그 막연한 두려움을 여러분들은 굳이 느끼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 어느 분이 나한테 오셔서 됐는데 그것이 무슨 내 잘못이냐고요. 내가 그냥 그런 팔자로 태어난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당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뭐 옛날에 뭐 우리가 뭐 귀족 가문이라서 뭐 신의 가문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잘못이 많아서 업장이 많아서 무당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집안에서 뭐 똑똑하고 잘나고 현명하고 내가 제일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아서 가수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체격이 좋아서 씨름 선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주먹이 세서 권투 선수가 되는 거나,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은 그냥 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있는 몸주라는 걸로 태어난 거예요. 무슨 원인이 어떤 원인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뭐 잘못 원죄 참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은 당연히 무당이라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무슨 뭐 전생에 뭐 무슨 뭐였고 전생이 후였고, 다만 내 어머니가, 내 할머니가, 내 윗대 할머니가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다면은 그 할머니 나한테 먼저 오겠죠. 대를 이어서 무당이 될 확률은 높지만, 그렇다 그래도 형제가 5 식구 10이 있는데 왜 나만 무당이 되냐고. 그거는 내가 그냥 무당이 될 팔자로 태어났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전생에 무슨 새가 있고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도불교에서는 이 참선 자체를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우리는 불교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이 불교에서 참선을 하는 거는 나 자신에 있는 어떤 밑바닥에 있는 본성을 자기가 한번 알아보자는 건데, 나도 참선이란 걸 좀 해봤지만 그런다고 그거 알아지겠냐고요. 이게 사실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알아지면 또 뭐 할 건데. 난 부처님이 된다고 해도 그거 뭐 별로 의미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 자신을 찾아서 내가 저 하늘에 높은 부처님이 되고자 원하시는 분 있으면 그거 하셔도 저는 말리지 않고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인간으로 살아났을 때, 태어났을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이나 편안한 것이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유교에서는 가장 중심되는 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는, 나를 닦는데 내가 편안해야지. 아주 내가 편안해야지 남도 편안하고 가정도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해야지 나라가 편안해야지 모든 게 편안한 거지. 내가 불편한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고 챙겨주고 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만 무당이라는 사람은 평상시에 정말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요. 기도할 때도 어느 분이 오시면 아픈 거 뭐 다 겪어야지, 점 볼 때도 다 겪어야지, 굿할 때 특히 눈물 콧물 짜면서 내가 다리 아프고 뼈 아프고 밥 먹고 맨날 며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이 인도불교에서 나온 것이 참선 수행을 하면서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때 모든 걸 버려야지 나를 찾는다 해서 공이라는 거 일어나고, 공을 갖고 내가 모든 걸 버려야 되기 때문에 걸식을 한단 말이에요. 걸식.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탁발. 이 걷어먹고 사는데, 여러분들 보고 탁발하고 걸식하고 얻어먹고 살으려면 살겠냐고요.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보기 좋다고 안 하고 당연시 안 해요. 사실은 예전에 스님들이 집 앞에서 목닥치면은 할 수 없이 시주를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도 역전 앞에나 스님들 앉아가지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에휴 저 뭐하는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 참 저 양반 수행하느라고 애쓴다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이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사는 거, 그것을 최선으로 생각해서, 지난 시간에도 옛날에 전에도 한번, 이 무왕산이면은 생산에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무왕심이다, 먹지도 마라 그랬어요. 일하지 않는다,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뿌리 깊은 우리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선을 해서 쭈그르고 앉아 있어서 누가 갖다 주는 거저주는 돈 안 받아요. 그런 돈 싫고, 우리는 정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점을 봐서 점돈을 받고, 그 점돈과 거기에서 나오는 원인 치료를 위해서 구슬하고 기도를 하고 그 집을 풀어내 주는 거지, 절대로 무당은 꽁돈 싫어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첫째로는 내가 먼저 편한 길을 택해야 되는데, 그저 겨울에 얼음물 깨고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그저 쭈그르고 앉아있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고, 여름에는 모기 물려가면서 바닷가에서 산에서 그저 그냥 1시간 2시간 그저 연불 내고 경문 해고 그것이 기도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뭐 물론 그분들이 하시는 게 무조건 다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사람이나 이 내가 지금 현세에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지. 지금 이 순간에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지. 죽어서 천당 가고 극락 가고 부처님 세계 가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없어요. 특히 무당 직업을 가신 분들은 내가 죽어서 뭐 되는 거 아무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밥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당장 내일에 우리 애 등록금 내야 되고 월세 내고 갯돈 내야 되는데 무슨 죽어서 극락 가는 게 어디 있고 죽어서 신선이 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 다음에는 은연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구슬하는 과정에서 그 조상들이 오면은 제일 많은 것이 어제 강의에도 제가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만 내 새끼 못 먹고 못 살리고 내 새끼 배부르고 등 따시게 못 사주기 위해서 내가 너 도와준다지 내가 봉사활동 안 해서 내가 뭐 하늘을 먹고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무당들은 바로 지금 현세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복을 구하는 구복신앙이란 말이에요. 복을 기하는 신앙. 이 복을 현실 구복적인 신앙을 너무 속세적이다 해서 지금까지는 다들 나는 안 그런데 하고 거짓말하고 위안을 떨면서 구제중생이라는 이 허울을 여러분들이 못 벗고 있었단 말이야. 뭔 놈은 구제중생을 해. 나도 못 구했는데 나 못 구면 불칠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구제중생을 해요. 물론 그 와중에서 내가 삶이 윤택해지고 여유로워지면은 남을 도와줄 수 있죠. 저는 무당이 점을 보고 구슬하는 것이 남을 도와주는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구스판을 한번 벌려보세요. 과일집 돈 벌어, 만물상 돈 벌어, 부침개집 돈 벌어, 나물가게 돈 벌어, 거기 굿땅의 마당새들 돈 벌어, 굿땅 주인 돈 벌어, 식당 아줌마 돈 벌어. 여러분들이 갔다 오면 기름값 내야 돼, 차비 내야 돼. 여러분들이 구슬 한번 떼어서 움직이는 모든 일에 관여된 사람이 수백 명이 돼요. 그때 그 나머지 또 음식을 가서 나눠 먹는 사람이 수백 명이 되고 수십 명이 되고. 그럼 무당은 구슬 떼어서 이 일을 하는 자체가 구제중생이란 말이에요. 저런 사람을 벌어먹여 살리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최선의 구제중생이지.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뭐 불우유토끼 하드라는 그건 자기 자신의 철학이고 관념이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벌려면 불우유토끼도 하면 좋죠. 아니 그래서 뭐 삼성 현대 대우에서 뭐 그렇게 불우유토끼에서 뭐 맨날 세금 포탈하고 뭐 언론에 나고 그러나요? 또 조계종 저기 명동성당에서 그렇게 신도들이 많아 돈을 갖다 바치는데도 그 사람들이 뭐 불우유토끼에서 맨날 교회 건물 새로 짓고 절 새로 짓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당들은 그래도 최소한도에 정말로 성실하고 힘들게 구슬을 하시고 점을 보고 내가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하는데 그 이면에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이 고정된 생각이 잘못된 생각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 고정관념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아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기도라. 내가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쭈그려 앉아있고 찬물 뜨거운 물 더운 물 여름에 목욕탕에 가 있는 것이 정성이고 108배 3000배를 하는 것이 내가 마음을 누구에게 바치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관념을 조금 버리시는 게 옳지 않나. 그 다음에 참선을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똑같은 말이지만 이 돌을 닦는다. 나는 이 도 닦아서 도대체 뭘 돌을 닦는지 모르겠어요. 도 닦는다고 말하는 무당들이 간혹 많아요. 이 도 닦는다는 개념이 뭔지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돌을 닦아서 내가 신선이 되면은 나중에 신선이 되면 하늘나라 뭐 구름 타고 다니면 뭐가 얼마나 재밌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서 신선된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서 신선이 된다는 게 그게 믿어지냐고요. 나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가능하지 않다고 봐. 그 다음에 내가 돌을 닦았어. 그럼 죽어서 신선이 되냐?
아니 죽어서 내가 신선이 되면 어떻고 뭐 우리 조상님들 나는 내 할아버지 할머니 와도 죽어서 신선이 돼서 나왔다 왔더니 하나도 못 봤어. 그냥 뭐 장군님이고 도사할아버지고 백마신장이지.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뭐 신선이 됐나 구름 타고 다니면서 뭐 세계여행 했다는 말도 못 들어봤고 뭐 신선이 되는 건 나 별로 뭐 바라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 돈을 닦아서 도대체 뭘 하느냐. 그냥 단순히 우리가 도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내가 겪어본 개념으로는 여러분들 특히 이거 아마 실감하실 거예요. 어느 집에서 굿을 처음 해봐. 어느 집에서 굿을 처음 해봐. 이 집 귀신들은 정말로 사람 죽여요. 맨날 며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어느 집은 굿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철철히 해줘. 그러나 이 집 조상님네들은 그저 상을 차려놔도 안 차려놔도 온 듯 안 온 듯 편해. 나는 이 굿을 해주는 것이 이것이 조상님들 신령님들 도 닦는 최고 지름길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조상님 귀신들이 배부르게 먹고 등 따시게 먹고 많이 먹고 찾아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양반들이 깔끔해지고 편안해지는 만큼 제갓집이 잘 된다고 봐요. 그때 그거를 혹시 그거를 이름하여 도 닦는 길이라고 표현한다면은 그거는 뭐 저도 뭐 어디에도 토를 달을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도 닦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은 조금 바꿀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방법에서도 결국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깨닫는 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님 역시 그 다음에 그 스님을 보고 자란 여러분들 역시 간혹 그런 착각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얘기고, 제가 지금까지 무속인으로 살아오면서 겪어본 저 말고 다른 선배님들의 그 지난 시간들을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라는 거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법도 없고 주문도 없고 특수한 경문도 없다고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데, 가장 쉬운 예로 옛날에 지금부터 50년 전 100년 전 이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때 이 양반들이 살던 시대는 사실은 이 무속인들이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우리 무속인들도 대부분 신도들이 와서 선생님, 원장님, 보살님 이렇게 하지만 그 전에 지금 100년 전, 5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무속인들이 이 조선 성종 때 만들어진 경국대전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헌법에 해당하는 그 법률 체계에 7가지 천민이 기록이 돼 있어요. 노비, 백정, 수군 뭐 이렇게 해서 갓바치 뭐 이런 7가지 제인, 광대 이렇게 있는데 무속인은 무당은 그 7가지 천민에 속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부터 이어진 전통이 무속인은 그 천민들에게 버금가는 쥐로 천민 취급을 받아온 역사적인 시간이 있어서 무속인들이 그렇게 대접받고 있는 살던 시간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속인들도 사실은 정규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이나 언어나 문자나 이런 데서 소외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 무속인들 가운데서는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다만 머리가 좋고 영특하신 분들은 그 어려운 경문 문서들을 다 구전으로 외워서 지금까지 전해진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설령 서책이 있다고 해도 그 서책을 구입해서 볼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속인들의 지위가 그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열악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었고,
일부 몇몇 아주 유명하다는 무당들 빼고는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농사짓고 살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걸로 만족하고 살았지, 지금처럼 우리 무속인들이 직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뚜렷하게 자리 잡은 것이 불과 최 50년에서 30년의 세월밖에 안 되는 이 시간 속에서, 예전에 무속인들이 글이나 문서나 경문이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있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일부 특수한 사람들에서 전해 내려와서 지금까지 그나마 남아서 보존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무속인들은 구전으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고 계시는 경문책이나 이런 것들도 다분히 많이 글자나 내용에 오류가 심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 반면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문서를 봐도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러분들 선배 무당들이 전혀 그런 내용을 몰라도 전부 무당 노릇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던 분들이 많았고,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무당이 돼서 초기에 태을보신경이니 정심경이니 육주문이니 옥추보경이니 한양권 문서니 경기도권 문서 이북권 문서니 아무것도 몰라도 전보고 굳히는데 아무 이상 없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의식이라는 걸 진행을 하면서 굿이나 고사나 치성이나 할 때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뭘 하기가 불편하니까 그걸 하나씩 배워나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 드리는 말씀은, 기도문도 축원문도 아주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 선배들이 어떤 전통적인 행위와 절차를 통해서 격식을 갖춰놓고 진행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전통이라고 부른다. 전통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무당의 기도나 축원문은 특수법법이 없다, 특별한 주문이 없다, 이런 거에 매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런데도 이런 부분을 잘못해서 오해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떤 특수한 경문, 특수한 비법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이 아주 지금 많아요. 유튜브라는 세상에서는 누구나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남에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주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문이나 문서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도 무속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 없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면, 앞으로도 그런 걸 몰라도 무속인은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굿이나 고사치성을 할 때에는 단순한 몇 마디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통적으로 어떤 형식과 격식을 갖춰서 하는 것이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도 잘못 전해내려는 말을 자꾸 오해해서 확대해서 침소봉돼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예산에 계시는 태을법사라는 분이 태을보신경은 경문의 넘버원이다. 나는 이분이 태을보신경을 정말로 얼마나 심도 있게 읽어보셨는지 조금 의문스러울 점인데, 나중에 우리 태을법사님의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좀 한번 태을법사님과 한번 상의를 좀 해볼까 해요. 근데 이 태을보신경이 절대로 넘버원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 태을법사님이 또 하신 말씀 중에서 산기도가 기도 중에 왕중왕이다 그래요. 절대로 산기도가 기도 중에 왕중 아니에요. 어느 데서 가서는 장소와 시간과 구애받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조상과 통하는 것이, 그 중에서 여러분들 신당을 차지하고 신당에서 잠깐 한 걸음 벗어난 건립이라든지 배라든지 요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이고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00년 전에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에는 대한민국의 어떤 무당도, 조선시대의 어떤 무당도 명산대천을 함부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없었다. 그런데 이 산기도가 왕 중에 왕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엔 뭐라고 했냐면, 명산대천을 아무리 백날 천날 찾아가 봐라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이 앞뒤가 안 맞으시는 분들이 불구하고 간혹 무당들을 지칭하여 사기꾼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꾸 이렇게 너무 무당들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계속 앞으로 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미뤄왔던 실명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속인 여러분들을 정말로 헷갈리게 만드는 앞과 뒤가 다른 말씀을 하실 거면은 그냥 조용히 혼자 하세요. 유튜브라는 공개적인 공간에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본인의 생각은 얼마든지 말씀할 자유가 있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어떤 무당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렇게 사기다, 이런 말씀 가급적이면 좀 삼가해 주시면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제가 이렇게 드린 부분에 오해가 있다면 제 말씀은 앞뒤가 다른 말을 반복적으로 하지 말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겪은 부분을 누구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태을보신경이 넘버원이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 없고요. 기도가 산기도가 왕중의 왕도 아니고요. 산신각에 간다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영험한 기운을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대관령 국사당을 갔어도 그 국사당 기도한 여러분들 그 편을 보시면, 저도 이번엔 산신각에 했지만 그전에는 대부분 선왕각에서 기도하고 오지 산신각에 잘 안 가요. 산신각은 좁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선왕당은 그래도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기도는 저는 주로 허공에서 많이 하지 산신각이라는 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1년에 반은 용궁기도를 가고요, 반은 산기도를 가요. 요즘은 교통이 좋아서 명산대천을 찾아가지만, 명산대천을 가는 거는 1년에 불과 10번 내외, 한 달에 한 번 내외고, 나머지는 저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당산을 갑니다. 인천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문학산을 거의 매일 가요. 매일 가서 문학산에서 5분 기도 항상 하고 옵니다. 대부분의 날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인사만 드리고 와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들은 어떤 경우 신령들이 움직이면서 저에게 느낌을 표현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해 욕심도 부리지 말고 주문도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태을법사님의 실명을 거론을 했지만, 이분이 잘못했다 나쁘다 비난하는 의도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분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갖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반복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했고요. 그래서 기도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다고 할 때, 우리 무당들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촉 키고 옥수 갈고 또 낮에 시간 나면은 법당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그저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신령님들이 다른 분이 아니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조상님인데 거기에다 대고 우리는 아주 절이나 교회나 성당처럼 엄숙하고 경건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당들은 정말로 편안하게
내가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살던 모습 그대로 밖에 나가면 할머니 저 나갔다 올게요. 들어오면 할머니 저 다녀왔어요. 요지 거기다 대고 108배하고 3000배하고 그저 조심스럽게 발뒤꿈치 들고 다니고 이거는 무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할머니를 느낀다면은 그러는 무당이 없어요. 결코 무당은 내 신령님이 앉아 계신 자리를 성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같이 사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만 나에게는 조상님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내가 삼가하고 조심하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지만 무시하고 함부로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 경직된 마음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침에 초를 켜고 저녁에 초를 켜고 낮에 한 번씩 디나 보면서 개똥이 새똥이 A집 B집 이름을 한번 들면서 할머니 이 집 팔아줘야 돼. 할머니 이 집 아들 대학교 들어가야 돼. 할아버지 이 집 관제 없애줘야 돼요. 이 집 빨리 집 팔고 이사가 돼요.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말 한마디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전해주는 거, 이것이 저는 가장 큰 기도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서 할머니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그저 미시미다를 1시간 2시간 외우면은 여러분들도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와서 내 아들이 엄마 나 운동화 사게 돈 줘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그저 우리 아들이 보면은 운동화가 떨어진 것 같아. 아유 내가 저거 빨리 사줘야 되는데. 야 아들 운동화 그거 아직도 안 떨어져 안 신을만해? 엄마 괜찮아 아직 신을만해. 아유 내가 빨리 사줘야 돼. 차라리 우리 신령님이 나한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왜 손님 안 넣어주세요? 내일도 오늘 나 굶어 죽게 생겼어요. 빨리 손님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 저 여러분 신령님은 야 너는 아직 멀었구나 진짜. 그렇지만 신령님 할아버지 할머니 나 내일 굶어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는 뭔 문제야. 아 손님 없어도 내 밥 굶어 죽겠어요. 나 걱정 안 하니까 손님 넣어주시려면 넣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편안함, 이런 평상심, 기도하는데도 누구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태을보신경을 그냥 100번 외우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편안한 마음으로 그저 나하고 인연단 신령님 있으면 기자의 몸과 입을 밀어서 말씀으로 나누시고 제 몸을 빌어가세요. 내 몸을 빌려서 얼마든지 나를 이용해 주세요. 그때 눈물이 나오면 울고 그때 그저 무슨 호통 있지만 호통을 하고 내가 그 할아버지가 돼서 하다 보면은 그 할아버지 내 몸에 들어오는데 내 몸에 있는 신령님을 가지고 내가 거울을 보고 절을 할까요? 무슨 신령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무당들이 자기들이 선배랍시고 너무 정말 경솔하게 생각 없이 막 뱉어내요. 물론 일반 무당들을 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신도들을 해서 낚시질을 좀 하겠다 하면 좋아요. 난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것도 정당의 노력이니까. 그렇다고 낚시질을 하더라도 좀 생각을 하고 진실을 가져가면서 다른 거 없다. 나 점 잘 봅니다. 누구든지 나한테 오세요. 차라리 이렇게 당당하게 하시자고요. 페어플레이를 하자고요.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하지 말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입으로 떠들면서 뭐가 옳다 하지 마시고 정말 무당이라면 여기에서 가슴에 오는 느낌을 전달을 해주시라고요. 혹시 결례가 되었다면 이해하시고 저 역시도 제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혹시 제 생각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서로 한번 토론의 자랑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도 하시고 생각도 하신 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해는 말으시면 좋겠고요. 또 어떤 분이 오해를 떠나서 이 땅에 지금 살아가시는 모든 무속인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제가 평소에
늘상 말이 많은 인간이 되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면 조금 지루하실 면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같은 강의를 제가 매속해서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오늘은 반복된 강의를 조금 한 번 더 풀어서 해봤고요. 제 강의는 앞으로 계속 이어지더라도 또 어떤 데는 계속 중복되는 말이 이어지면서 왔다 갔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잘 이해 못했던 부분이 좀 더 쉽게 이해될 때도 있을 것이고요. 처음에는 그럴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생각하고 틀리다라는 분도 혹시 많이 나오실 수 있어요. 그때 역시도 제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생각에 접목되어서 제 말이 여러분들 생각과 틀리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부합되는 부분만 내 걸로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되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내가 어디서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무당이 되어서 혹시나 인터넷이나 유튜브 상에서 어떤 잘못된 상식과 잘못된 지식을 전달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바로잡는 무당이 되신다면 제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쓰레기라고 여러분들이 치부하셔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100% 믿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념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데 제가 자그마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보시고요. 앞으로도 정법사의 강의는 정법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어서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도 하늘맞이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